네, 오늘은 시편 103편 6절 7절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103편을 공부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제 이렇게 지나온 나날을 돌아보면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들이 막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택들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야, 이거 마땅히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꾸 이걸 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에 대해서 잊지 마라,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절대 은택을 잊지 말고 정말 평생에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지금 성령의 감동 안에서 이 시로서 스스로를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독려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진짜 여기 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알면 그냥 항상 감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또 복음을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냥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처럼 땅에 모든 것이 있는 양 뭔가 어려우면 그게 또 어렵고 그냥 또 없어질 건데 그게 좋으면 또 좋다 그러고 이 땅 수준으로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시편 103편을 공부하면서 일단은 다윗처럼 항상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을 딱 돌아오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이거 다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자꾸 이걸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렇게 안 되니까 자꾸 우리가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어떻게 은혜를 기억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기억하도록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이 자꾸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항상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성령의 음성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 편에서는 그 음성 듣는 것은 무엇이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오직 그 한 마음, 그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있으면요, 성령님께서 이제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다 맛보게 하는 것이고. 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오는 감동함, 이제 그런 소원함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은혜 가운데 가는 것이다. 이것이 정말 결과적으로는 주님을 송축하고 예배하는 삶입니다. 여기까지 공부했는데 지금 오늘 이 시편 103편 6절 7절 말씀은 이제 다윗이 자기 자신을 넘어서 자기 민족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 민족 이스라엘을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민족은 벌써 없어졌을 것이다. 언제 없어졌을까요? 바로 그 애굽의 종로를 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종로를 하는 가운데서 무엇을 통하여 건지지 않았다면은 이거 이스라엘이 있어도 계속 종로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아예 없어졌을 것이다. 이 생각을 하니까 이야 하면서 이제 그때 은혜를 되새기면서 지금 쓴 거예요. 6절 7절은 지금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의로우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다 의로운 일입니다. 사람이 행하는 것은 의로운 일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은 거짓되기 때문에 의로운 일이 아니라 거짓된 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의로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로 인정받겠다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자체가 거짓됐는데 죄인 됐는데 죄인이 하는 일은 다 의로운 일이 아닙니다. 다 죄된 일인 겁니다. 죄된 일. 우리는 아담에서 이제 죄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떤 일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죄의 상은 사망입니다.
죄인 되어서 무수한 죄를 범하는데요. 그 죄로 한번 죽고 지은 죄들이 더 심화받고 영원한 분문에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이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어떤 선행을 하고 착한 일 하고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윤리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죄가 해결돼야 돼요. 죄에서 구원받아야 한다고 그것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죄산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생을 얻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도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의롭다. 그것을 흠양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하는 일이 다 하나님께 받으실 거라고 하면 착각입니다. 내 의가 낄 수 있다고요. 내 힘이 끼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성령을 쫓아 살아야 돼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어요. 아담은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죄성을 따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어요. 마귀에 이끌려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심판받고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갈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새 생명 얻었단 말이에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새 생명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으면 성령의 인도한 바가 되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로마서 8장 14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혹시 성령을 못 쫓으면 나는 그러면 또 마귀 자녀 되는가? 그런 건 아니고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자녀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을 쫓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꾸 이걸 많은 사람이 놓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뭐 교회 잘 나와야 되고 또 뭐 성경책 많이 읽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이 성령과 교통 속에서 이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무엇을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예배고 이것을 하나님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그건 내 열심으로 또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무엇을 하면 그것은 역시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가 쌓아져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리에 간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제 성령님과 이렇게 동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신 게 의로운 일이에요. 그 아들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의로운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일들이 다 의로운 일인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이 말씀을 조금 좁혀보면 처음에 말했지만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지금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 민족을 향해서 행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의로운 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완전히 종로로 사고 있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백성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로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건지셨다. 이것이 정말 의로운 일이었다. 하나님은 이 정의로 정말 판단하셔서, 공의로 판단하셔서 압박당하는 내 백성들을 건지셨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일하십니다. 그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판단하신다는 의미예요. 압박당하는 모든 자, 애굽에서 종노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일이 정의로운 판단이었다는 겁니다. 정의로운 판단이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 따라서 그 백성들 가운데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모세에게 알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노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세를 통하여 건지셨는데요. 그 모세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잖아요. 내가 애굽의 종노라는 내 백성을 너를 통하여 인도해내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모세에게 알려준 거죠. 그 의미입니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근데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아무 생각 없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아예 안 되겠다 이제.
400년 동안 어려움 당했는데, 그리고 어려움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막 부르짖었어요. 너무 힘든데 죽게 되었어요. 여호와여, 우리를 건져주소서. 그 고통, 그 신음을 들으시고 갑자기 모세를, 이제 광야에 있는 모세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건지실 계획을 가지시고 건지신 건 아니에요. 요게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일을 행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로운 판단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하신 게 있어요. 그러면 내 후손이 애굽에서 이렇게 종노를 할 것을, 400년 동안 종노를 할 것을, 그리고 이제 그들을 건져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자손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드릴 것들을 이미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그걸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3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아브라함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이방 나라는 어떤 나라였어요? 애굽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종노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정말 종노를 했고, 그 바로왕, 무자비한 바로왕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러나 400년 뒤에가 되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애굽을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거예요. 징치한다는 거는 벌한다는 거예요. 뭘로 벌하셨어요? 10가지 재앙으로 벌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외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딱 징쳐가지고 벌을 내려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동안 400년 동안 종노를 했는데 거지해야 되는데, 아이고 엄청난 큰 재물을 끌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예언이 성취되는데 어떻게 성취됐어요? 이제 피개, 깨구리, 파리, 여러 가지 이렇게 재앙을 내리는데, 재앙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준다고 그러다가 바로가 강팍하게 돼요. 그럼 또 다른 재앙이 해갖고 이제 9가지가 되고, 그래도 그냥 내놓을 것 같다가 다시 마음이 강팍해갖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안 내놔요. 그럼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이제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모든 생축의 첫 것들 다 주기로 작정한 겁니다.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먼저 양을 잡아갖고 그 피를 갖다가 문 좌우인방에다가 이렇게 바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 피가 발라진 곳에는 이렇게 이제 주님의 재앙이 넘어간다. 그게 6월절의 시초죠. 이렇게 이제 말씀해놓고 정말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날에 정말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그냥 애굽 왕의 장자도 죽이고 애굽 사람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고 그냥 짐승의 첫 것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에 온 곡이 울리는 거죠. 막 곡소리가. 바로왕도 지금 자기 아들이 죽었죠. 그리고 온 백성이 지금 막 곡소리 나면서 이거 백성들이 어려우면 그거 위정자에게 가는 거 합니다. 가는 거 아니에요. 나도 지금 자식 죽어서 괴로울 뿐만 아니라 이거 백성들도 다 이런 자기 같은 괴로움을 당하면서 이거 막 자기 자리에 우격방을 막 느끼게 되니까 아유 정말 두 손 든 거예요.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데리고 나가라.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런 거야.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런 재앙이 왔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았다 그러면 이거 막 어떤 장이 올지 모른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뭐든지 다 죽고 우리가 죽게 생겼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빨리 나가게 하려고 그냥 금은보화 있는 대로 다 주면서 나가라고 그런 거예요. 빨리. 예? 그렇게 하면 안 나갈까봐. 자기에게 또 우환이 올까봐 자기들이. 그래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제 바로왕을 위시한 애굽 사람들이 큰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매를 너무나 크게 맞고 이거 이스라엘 백성 잡아갔다가 진짜 죽겠다는 생각에 있는 물질 다 주면서 빨리 나가라고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내 자손이 큰 재물 이끌고 나오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서 애굽에 있는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던 거죠. 할렐루야.
요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고 일을 행하세요. 말씀하지 않고 일을 행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 말씀 다 이루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자, 요거를 전제하고서 그 어느 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종로를 가운데 있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준 예언의 말씀 따라서 종로를 하고 있었어요. 400년이 됐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430년이죠. 너무나 막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이제 모세를 이렇게 이제 빼냈었죠.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훈련시키죠. 온유한 훈련시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주님만 따라야 된다는 그 온유한 훈련을 딱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40년 광야 생활하고 있는 모세에게 나타났죠.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 막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딱 나타나셔갖고 출애굽기 내용, 출애굽기 말씀, 출애굽기 3장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부르세요. 여기 그 행위를 모세에게, 이 말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지금 말씀하셨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게 어디 있냐면은 출애굽기에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한번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제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지금 양치고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간역대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이 지방에 이르러 하노라. 가나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완전히 압박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예언의 약속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딱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 따라서 모세가 바로왕한테 가서 내 백성 내놓으라. 하나님 섬겨야 된다. 내 백성은 하나님 섬겨도록 부르신 백성이다. 내놔라. 그랬더니 바로가 안 내놔요. 그래서 이제 재앙을 내렸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하나 재앙이 임할 때는 뭐 그냥 뭐 죽을 것 같으니까 내놓으라 그러다가 막상 이제 나가려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이제 9번까지 한 거죠. 그리고서 이제 10번째 재앙 앞에서는 이제 두 손 든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시편 103편 7절에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 모세에게 알린 그 뜻 따라서 즉 애굽에서 압박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이제 건져내겠다는 그 뜻을 모세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모세에게 보여준 뜻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종들한 데서 이렇게 건져내시고 정말 가나안 땅에 들이셨잖아요. 그거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하다가 모세를 통하여 건져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담에서 죄인된 모든 사람들이 이 죄에서 구원받을 것을 예표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로 한 데서 이렇게 건진받은 것, 그것은 아담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지금 예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이 자기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운 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 의로운 일은 모세를 통하여 다 죽게 된 그 백성들에게 건진받은 것, 이걸 보면서 지금 송축하고 찬양하는 거거든요. 이걸 보면서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정말 이렇게 구원하시기로 이미 성경에서 예언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평생 나를 주에서 구원한 주님만을 송축하고 주님만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죄의 종로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제 건질 걸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했잖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변명을 들으신 다음에 바로 뱀에게 저주하시는데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그랬어요. 그 창세기 3장 15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창세기 3장 15절은 뱀에겐 저주하는 거지만은 아담에게는 복음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뭐라고 했냐면은 뱀은 여인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 그러나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거 뱀에게 내린 저주입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머리가 박살날 것이다. 근데 이것이 정말 아담에게는 죄로 말미암아 이제 좀 있으면 저주받고 하나님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멸망 가운데 가야 할 아담에게는 이건 복음입니다.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게 그 여인의 후손으로 이제 그 여인의 후손인 것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몸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말한 것도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것이 이제 그 뱀이 마귀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또 그 발에 또 못이 박혔잖아요. 그리고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했잖아요. 그걸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시는 말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뱀의 머리를 이제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뱀에게 내린 창세기 15장의 이 저주는 결국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영죽을 아담에서 나온 모든 인생들이 다시 살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계속 그 뜻을 그 예수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할 것을 계속 말씀하신 것이고 때가 되매 그 아들을 보내신 거죠. 때가 되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모세를 이렇게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것처럼 때가 되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때가 되매 여인에게 나시고 정확하게 표현하죠. 여인에게 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성녀로 이렇게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고 이제 사람의 모양으로 나오셔서 때가 되매 정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뱀이 너의 후손을 너는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이게 성취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우리 죄를 다 처리하시고 부활하는 그때는 사망에서 깨뜨리고 이제 부활하신 거죠. 그 예언이 성취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죽으신 거 아니에요. 아담에서 죄인된 자들 정말 하나님이 그 아들 통하여 우리를 다시 살리기 원했는데 그 뜻이 이제 예수님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그 뜻이 다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아담은 죄인된 자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영생 얻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어느 날 어느 날이 아니고 안식일 날 이렇게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이렇게 핍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이렇게 핍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기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누른 자를 자유케 한다. 은혜를 선포케 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서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으로 말미암아 죄를 말미암아 포로된 자, 죄에 포로된 자, 눈먼 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썩어 없을 것을 바라보면서 그냥 죄처럼 꿀꿀꿀거리면서 사는 거. 그런 인생들이 했잖아요. 이제는 정말 가난케 됐습니다. 하나님이 부유하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이게 사단한테
죄를 지므로 말미암아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라. 다 이제 원수 마귀한테 이 모든 걸 다 뺏기고 말이죠. 이제 죄의 포로가 되고 눈이 멀어지고 하나님도 못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도 보지 못하게 되고 눌렸단 말이야. 눌리니까 맨날 그냥 염려, 근심, 걱정, 맨날 힘들다 그냥 두렵다 고통스럽다 맨날 눌려 있어요.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예.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선포하게 합니다. 희년의 해. 모든 것들을 다시 원상복귀하는 게 희년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희년이 이제는 선포되는 겁니다. 이 복음은 선포는 희년 선포예요. 이제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죄의 포로가 되고 눈이 멀고 눌린 자들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은 죄에서 해방된다.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간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이 주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맛본다. 눌릴 일이 없다. 의와 평화 희락이 넘친다.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이제 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도 이제 들려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진짜 이거 아무 의미 없는 삶이에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는 지금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세상에 공헌하는 여러 가지 많은 공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칭송을 한다 할지라도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한번 죽죠. 성경은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육체의 영광은 풀에 꽃과 같다는 거예요. 한번 바람이 후 불면 풀이 마르고 꽃은 톡 떨어집니다. 한 번 다 죽잖아요. 죄로 한 번 죽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의미 없는 거죠. 잠깐은 사람 같지만 사실은 우린 죽었던 것이죠. 예수 안 믿으면 우리의 삶은 산 삶이 아니라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산 자 같으나 죽은 자의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제는. 할렐루야. 이거 감사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죄인 됐어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이렇게 구원하신 주님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결코 외면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에는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떠나지 않는다. 아주 성령이 구원의 보증으로 부활의 보증으로 오신 거예요. 에베소 1장에 구원의 보증으로 부활의 보증으로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내가 올라간 다음에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 나와 똑같은 이제 보혜사를 보낼 텐데 그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물론 전제가 있어요. 여기서 한 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서 정말 거듭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거듭난 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난 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다면 정말 그는 영원한 구원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 섬기는 거는 이렇게 영원한 구원을 베푸셔서 감사 기쁨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알려주신 성령을 쫓아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좀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다. 뭐 회개 못하면 다시 또 지옥 간다. 뭐 이런 식이 돼버리면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간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언제든지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다는 정죄 가운데 사는 거 아니겠어요?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무슨 구원의 예수님을 찬양합니까? 어떻게 예수를 말미암아 찬미 예배를 드리냐고요? 신약 예배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받지 않았는데 난 구원받았어 이런 거짓된 확신 말고 정말 성령으로만 겁났어. 그럼 몇 가지 얘기했고 내가 그럼 겁난 걸 정말 성령으로만 겁난 걸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뭐냐?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었어요.
그럼 영생은 뭐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는 거. 아는 거 늘 말하죠. 제가 아는 거. 머리가 아니라 내 영혼이 경험하는 거예요. 영혼이 아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조금도 의심 없이, 어떤 경우는 설명도 못해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영생한 자들은, 겁난 자들은요, 여기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어요. 예수님은 참 구원자시다. 하나님은 정말 참 유일하신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게 흔들림 없어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알려주고, 성령님이 나는 그분의 자녀인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겁났다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주님의 자녀인 것이 자연스럽게 확신을 내가 갖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런 확신을 주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확신과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자녀라는 확신이 그냥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있다고요. 그럼 그게 구원받은 자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구원받은 자는 감사로 찬양하고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자꾸 지옥 갈까봐 그렇게 진리하는 생각을 갖지 말고, 마이가 주는 생각들을 갖지 말고, 그냥 교제가 안 되는 거니까 성령님이 알려준 죄를 자백하고 다시 아버지께 나아가서 그 음성을 따라서 살아면 되는 겁니다. 흔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뭐 다윗이 그 백성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의 예언하신 대로 정말 이렇게 400년 애굽에 종로를 했을 때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건셨구나. 그래서 내가 있고 이렇게 이민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시구나. 감사급 주님을 송축한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아담의 죄인된 우리를 그 메시아를 통하여 이렇게 구한다고 약속하시고, 때가 되면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정말 이렇게 나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삶이 의미가 있고 내일의 삶도 있고 영원한 우리의 소망 가운데 이렇게 살게 되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정말 알고, 정말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한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먼저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우리들은 다윗처럼 이제 내 영혼에게 명령하세요. 이렇게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약속 따라 그 아들 통하여 구원하신 그 하나님만 평생 송축하고 찬양하는, 그리고 주님 오실 날까지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왜냐하면 이 복음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열려 있는 거예요. 이 은혜 시대에는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한 영혼에 돌아오기 원하는 주의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